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참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처음 이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에게 들었던 마음이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드는 게 걱정되는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 정말로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이야기를 이 귀한 시간에 해야 하나 하면서 정말로 계속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그 시간 가운데 지나온 저의 삶,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삶을 사랑하는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쁘기만 지났던 저의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 그 안에서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사의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부으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족한 입술이지만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8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명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리 평탄한 삶만은 아니었어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른 어린 소년 무사였고요. 또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사울의 사위였지만 사울을 피해 다녀야 할 때는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위험도 있었지만 그러나 밧세바를 범죄함으로써 아들을 잃고 또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또 쫓겨나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지만 많은 어려움도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그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흐르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저의 삶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처럼 도망자의 삶이나 또 아들에게 쫓겨나서 왕위를 내려놓고 도망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지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날은 힘들고 또 지치고 고단함을 느끼고 또 어떤 날은 기쁨과 또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내려놓는 연습과 그리고 그 연습을 통해서 저를 단련시키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된 거예요. 그저 마냥 행복할 줄 알았던 청년의 때를 지나서 결혼하고 가족이 없는 이곳에 와서 정말 남편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영어가 안 돼서 말도 못하고 결혼식하고 2주 만에 오다 보니까 아무런 준비가 저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무슨 용기로 미국에 오게 된 것인지 참 막막한 그런 시간들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곳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희 가정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이 신앙과 또 교회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국의 교회에서 만나서 청년부를 같이 보내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이곳에서 교회는 위로받고 또 힘이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만남의 교제를 이루면서 저희 가정은 미국에서 정착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희 가정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바로 아기에 대한 것이었어요. 결혼하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에 대한 그런 소망이 많이 커졌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아기를 낳아가는데 저희 가정에만 자녀의 소식이 없었어요.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의 걱정도 많아졌고 또 저희 마음에도 불안함이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함이 생길수록 간절함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고 남편하고 결심하고 함께 하나하나 시도해보게 됐어요. 제일 먼저 매일 온도를 체크하고 배란이를 찾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몇 달을 하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약방에 가서 약을 받아와서 매일매일 다려 먹는 거를 한 1년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기가 안 생겨서 인공수정을 했고요. 그것도 잘 안 되고 산부인과에서 주는 배란 유도제를 먹을 수 있는 최대 기간까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희 가정에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와 남편은 많이 싸웠습니다. 또 많이 울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데 왜 안 되나요?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약을 먹고 이제 더 이상의 약을 사용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 왔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셨듯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욕심으로 또는 약으로 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깨달은 순간 저는 저의 입술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 괜찮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에 대한 제 마음,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모든 일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냥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님,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리 하시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주님을 향했던 그 원망의 마음은 사라지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아기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제 신앙에 이제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고백을 한 후에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불안함에서 평안으로 돌아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도 기쁨을 주는 아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욕심과 노력이 아닌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저희 가정이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희 가정에는 또 한 번의 내려놓음과 또 순종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미국 생활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와 남편은 각자의 일터에서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직장과 교회에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저에게 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역자의 아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으세요. 아니, 목사님께서 신학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반대하진 않으셨나요? 어려운 길 택하셨네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사역을 몰라서였을까요? 저의 마음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해야지, 하라시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 사역자의 마음을 저희는 그렇게 순종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시기 전에 저에게 먼저 부모님을 통해서 이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면서 3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공직을 퇴직하시고 노년의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목회의 길을 섬기게 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 선택 앞에서 참 많이 반대하고 또 반대했던 그런 딸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편하게 즐기시면서 이 시간을 사셔야 하는데 왜 지금 신학교를 가시고 목회를 하면서 왜 힘든 길을 가려 하냐고 수없이 반대하고 또 반대했었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아빠는 원하셔서 하지만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냐고 계속 말렸어요.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시골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은퇴하시고 주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사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부르심의 자리가 왔을 때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너희가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야. 부르실 때 순종해라. 저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때 그 길을 가셔야 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저희가 부르심을 경험하면서 저희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셨는데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저는 되게 씩씩한 그런 사람이에요. 잘 흔들리지도 않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항상 건강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잘 지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역과 일을 병행하면서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포기하는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어요. 3달 동안 하혈을 하게 되었어요. 항상 건강을 자랑했던 저에게는 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멈출 줄 알았던 하혈이 3달이 되어가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게 됐고요. 병원에서 주는 처방한 약을 몇 개월 먹었습니다. 출혈은 멈췄지만 그런데 제 몸이 이전의 제 몸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정말 내 몸이 맞는 것인지, 건강했던 몸에서 나오는 이상 신호들이 계속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기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제 혈압을 체크하던 간호사분이 혈압이 너무 높아서 지금 이대로라면 이머전시에 가야 될 것 같다고 바로 보내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속 혈압을 체크하다가 약간 떨어져서 저는 저희 담당의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검사를 받았어요. 혈압은 계속 높은 숫자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에게 그렇게 혈압이 높은 그런 이상 증상이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호르몬 약을 먹는 동안에 가슴이 가끔 꼭꼭 쑤시기도 했고 또 뒷목이 조금 땡기기도 했지만 저는 저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혈압약을 받고 집에 오는데요. 그냥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하는데 그냥 슬퍼지더라고요. 아니 내 몸이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괜히 울컥했습니다. 그러도 제 몸은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피가 왔다 갔다 뜨겁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느껴지고 경험하지 못했던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혹시 여성들이 얘기하는 그 갱년기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감정의 기복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커지면서 아,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몸이 아프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말씀을 읽어야지 하는데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일어설 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좀 몇 달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팬데믹을 통해서 제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몸은 너무 힘든데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셨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식은땀이 쭈르르 흐르는 날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시간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힘든 마음이 드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은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일으키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 그 아픔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아픈 형제나 자매들을 볼 때 제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육체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요.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더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며 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육체 아픔 안에서 말씀 묵상할 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저는 그때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이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피할 나의 바위시며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저를 위해서 샘을 준비시키셨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어느 날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았어요. 그런데 한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에 환한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회복케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랬습니다. 부어주시네 흘러넘치네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네 채워주시네 솟생케 되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나아오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네 주님의 치유가 영혼을 만지네 주님의 생수가 메마름 적시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빛으로 다가오고 또 제 영혼을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말라 있던 저의 어두운 마음과 또 덮여있던 덮개가 걷어지고요. 새로운 치유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제 안에 막혀있던 벽이 무너지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느꼈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씻겨지는 것을 느꼈어요. 몇 시간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걸으면서도 부르고 일하면서도 불렀어요. 부를수록 새 힘이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양의 능력과 그 은혜를 저는 그때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자랑했던 저의 건강함, 그 육체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건강하든지 약할 때든지 내가 찬양할 때는 내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회복과 또 주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행복보다 어쩌면 아픔과 또 고통과 또 어려움의 시간이 더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느끼고 또 경험했던 것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힘으로 제 아픔과 또 고통과 상황을 바꾸려고 했었지만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또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주님은 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새로운 힘으로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또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